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세히 고침을 받은 신실함. 자세히 고침을 받은 신실함. 이런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아멘. 서울 남산에는 팔도 소나무 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구분나무, 고든나무, 제 각각의 모양을 구경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나무들을 거기다가 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고든 소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소나무가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추운 지역이고 또 그 겨울 덕분에 반듯하게 자란 소나무들은 항상 좋은 제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추운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러시아와 같이 추운 나라는 거기에 있는 황금 소나무들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나무들처럼 구불구불 자라지 않고, 또 물론 우리나라도 곱게 자란 나무들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모든 황금 소나무들은 전부 다 위로 곱게 자라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또 고통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겨울과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겨울입니다. 겨울 다음에 뭐가 오죠? 봄이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은혜와 더 큰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65절에서 72절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시인의 다짐이 담겨 있어요. 먼저 65절에서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선대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풍성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고통을 경험했더라도 사람마다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들은 정작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특강 안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끝나고도 아이고 하면서 욕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감사의 제목이구나. 내게 유익이 되는 겨울이었구나. 삶을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의 마지막은 평온합니다.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하죠. 또 성도들 가운데는 천국을 보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그렇게 천사처럼 하얗게 얼굴이 빛나고 그렇게 임종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이의 마지막은 찌푸른 인상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살다 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가시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인상이 찌푸러지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인은 고난이라는 시험지에 자기 인생의 답을, 고난이라는 시험 문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자기 시를, 믿음의 시를 써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65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선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본문에는 그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혜택을 받았는지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고난과 고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나를 선대하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죽을 뻔했을 때도 긍휼을 베푸셔서 내게 새 소망과 생명을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대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알파벳 순서대로 그 운율에 맞춰서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여는 토브, 영어로 말하면 T인데 그 순서에 맞춰서 썼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대는 영어로는 well, 잘, 좋게, 선대하다 그런 단어이고, 유대인들의 말로는 토브입니다. 즉 선하다, 옳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자기 속에 온통 쓴 것이 가득한 사람은 주변에 가는 것만으로도 벌써 찔리죠. 같이 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답안지를 써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중심이 닿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이어서 66절에서 시인은 주의 계명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계명을 믿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선대하신, 자신에게 선의를 베푸신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뭐뭐 해라, 이렇게 해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만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한 것만큼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발견한 자들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곧게, 더 빨리 다가서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추운 겨울에 자라는 소나무들이 다른 따뜻한 지방의 소나무들과 달리 반듯하게 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위와 모진 날씨와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살기 어려운 그 추운 겨울날에 도리어 그 나무들이 반듯하게 자랐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질병과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빨리 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모습과 다르죠. 조그만 불행한 일이 있어도 실망하고 원망하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늘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 있고 내 마음의 쓴물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끊기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결핍, 질병, 가난, 실패,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히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대가 지불이 없는 무책임한 인생을 살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 내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방법과 길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선해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결국엔 자기 두 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책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장 떳떳할 수 있도록 자기의 믿음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한 시간이 언제이냐?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과 끊어질 것 같지 않은 결핍과 가난과 모든 어려움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어때요? 지금은 그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닙니까? 또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길을 가르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뜻을 굳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두 마음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의 계명을 따르도록 인도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가 지금 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귀한 시행착오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딱 지키는 그것으로 오케이 됐어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그 순간 또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을 포함해서 그 모든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의 계명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계명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사오나 주의 길이 옳음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세상의 상처와 내 자신의 연약함들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주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3단계의 믿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면 어땠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과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하는 분인 것만 아니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가 말씀이시요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목적들은 달리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동행. 그게 바로 모든 믿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약하고 넘어질 때에 누가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해서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선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여 너도 좋게 너의 영혼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나는 따른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릴 수 없는 삶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미나,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니? 아멘. 하나님이래요. 너는 입술부터 복을 받아서 네 삶이 다 복이 받을 줄로 믿는다. 사람이 입술로 먼저 복을 받고 마음과 그의 삶과 걸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계속 시인하세요. 내가 할 수가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나도 믿는다. 그래서 시인도 66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위해 토부,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또 그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과 그의 오르심, 즉 명철과 지식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오름으로 당신의 길을 보이시고 알려달라는 귀중한 고백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믿음에도 반드시 양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믿음에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결실들은, 열매들은 반드시 대가지불과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고통과 고난이에요. 질병이에요. 상실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없다면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양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만일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단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믿었을 때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두게 되었을 때, 자세의 고침을 받았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자세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누가 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를 바르게 고친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는 길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므로. 할렐루야.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특별히 구약의 욥기서와 신명기서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은 모진 고통을 받았던 욥, 그 욥기서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친구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로다.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여 내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의원이다. 바로 자기 친구였던, 지인이었던 소바를 비롯한 그들을 향한 욥의 절규였죠. 욥기에서 욥은 자식과 아내를 모두 잃고 질병으로 날마다 쇠약해집니다. 온몸에 일어난 두드러기와 부스럼을 기와를 깨서 그걸로 긁어내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랬던 그가 원래는 어떻습니까? 의인이요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과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질병의 아픔 속에서 그가 결국 얻은 답은 뭐라고요? 바로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옳다 이 말씀입니다. 지나고 보니 다 쓸모가 없고 내가 가장 고통받고 어려울 때 누가 내게 힘이 되느냐? 누가 오르냐?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욥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당신이 옳다라는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는 자세의 고침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오늘 본문 71절, 72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시인도 자세의 고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세의 고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지난날의 과오로도 양분을 삼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죄책감으로 살지 않고 뻔뻔함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과오를 덮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세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죠. 지난날의 고통으로도 심지어 모든 양분으로 삼아서 나를 기억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혹 지금 곤고하고 궁핍하거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허덕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그만 고민하시고 자세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감정에 치우치기를 원치 않는 분이시죠. 주님은 여러분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심지어 자신의 이름 때문에 비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버리는 일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비난과 사탄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때마다 맞으셨고 찔리셨고 긁히셨고 모욕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듯이 그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도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책임이요 자세히 고침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영희와 철수라는 바둑이와 영희와 철수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영희와 철수가 사랑에 빠졌어요. 첫사랑입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고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 배가 불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을 서로 나누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철수는 영희를 떠났습니다. 용광로 같은 감정도 사랑의 맹세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러자 영희는 크게 낙심해서 다시는 사랑을 믿거나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늘 얼굴 한켠이 어두웠죠. 그런데 영희 주변에 같이 살던 동네에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민수가 영희한테 어느 날부터인가 잘해줍니다.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전화도 자주 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와서 위로해주고 다독다독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희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 수도 없고 사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야, 난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난 사랑을 믿지 못하거든. 미안해. 그냥 날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러자 민수가 영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랑은 네가 아프더라도, 네가 늙더라도, 네가 병을 얻어서 혼자 걸을 수 없을 때라도, 네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라도 늘 네 곁에 있는 거야. 감정은 변하지만 언제나 성실하게 네 곁에 있고 싶어.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용광로와 같은 사랑이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감정에 정직한, 자기의 감정에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뜨거운 감동과 만족이 있어도 변덕스러워서 그것을 꾸준히 우선순위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랑은 영희와 철수처럼
성공한 신앙도 인생도 가정도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시인이 오늘 이 말씀을 썼던 시인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때에도, 그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에도, 고난으로 인하여 실망하여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항상 그 하나님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인이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성실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기어이 주님을 닮아가더니 자세히 고침을 받아서 성실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본문 7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나와 있죠. 천천 은금을 쫓는 자는 천천 은금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구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입의 법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세히 고침을 받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성도의 중심, 신실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을 담기 바람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에 어떤 틈이 보이십니까?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 어떤 틈이 보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자세의 고침을 받아서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오늘은 내 기분이 별로 그렇지 않아 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에도, 내 감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내가 그의 길이 오름으로 주의 율례와 명철과 지식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안 주시겠어요? 건강 주십니다. 믿음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마땅히 받은 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믿는 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설 명절에도 낙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또 예수 복음을 증거할 만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영원토록 형통하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